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삶, 가정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어버이 섬김 주일로 지킵니다. 먼저 귀한 어르신들 사시는 날 동안 언제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에는 출산율이 줄어드는 반면에 노인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 사회라고 하면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이야기하죠. 노인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하고요. 7%에서 14%로 진입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령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0%까지로 진입하게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2017년 8월부터 보유하고 있는 세계 신기록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한 그 기간이 최단기간이었다. 일본 같은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이 7%에서 14%로 진입하기에 24년이 걸렸습니다. 1994년에 이미 일본은 그래서 고령사회가 된 것이죠.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8년 만에 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그림인데요. 우리 고령사회가 7%에서 이제 고령화 사회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게 2017년 8월에 진입하게 되었고, 특별히 우리 이제 초고령 사회는 2020년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6년 정도 빠른 그런 진입 속도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2025년도가 되면 한국의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인데 그것보다 더 빨리 찾아올 것이다 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령화 사회는 우리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빠르다. 일반 나라보다 좀 빠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고령화 가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이유가 또 무엇인가? 우리 6.25 전쟁 이후에 이제 가족 계획 차원에서 나라에서 시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일어남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더 많아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볼 때 이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요, 그만큼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의학 기술이 발달되었다라는 것이고,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위생 상태라든지 영양 상태가 좋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죠. 과거의 65세 어른과 요즘 65세 어른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확실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과거에 65세 환갑되면 호호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누가 60세 65세를 할머니 호호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연도수를 쭉 봤더니 밝혀서 죄송한데 이종호 장로님이 이제 66세가 되시는 것 같고 이순서 권사님이 65세에 걸쳐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보이시잖아요. 얼마나 지금도 왕성하게 일을 하십니까? 옛날의 환갑과는 다른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가 그만큼 안정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도에 이미 유엔에서는 나이 계산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이에 0.7을 곱해야 이제 시대적 나이 계산법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주민등록상 만 나이가 60세라면 실제 나이는 42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령의 기준이 된 65세가 실제 나이로는 45.5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림 하나 다음 거 보여주세요. 유엔에서 제정한
평생 연령 기준 100세 시대를 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18세에서 65세까지는 청년으로 기준을 잡고 있어요. 65세는 청년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66세에서 79세가 중년이고요. 80세부터 노년이 시작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0세 이상이면 장수노인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연령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시대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생 100년 4계절설을 이야기합니다. 25세까지는 봄, 50세까지는 여름, 75세까지는 가을, 100세까지는 겨울이다. 이에 따르면 70세는요 단풍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만추쯤 된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80세다 그럼 이제 초겨울에 진입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이제는 공감이 되어지고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이 들어서 못합니다라는 것은 핑계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동시에 고령화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어르신들의 또 질병, 빈곤, 또한 고독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자녀 세대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감소가 되는 것이죠. 자녀를 낳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감당해야 될 비중이 너무나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부양에 대한 문제가 사회에 대두되기 시작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자녀 세대가 많았고 어른 세대가 많았으니까 이렇게 받쳐들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어른 세대가 많으니까 자녀 세대가 이 받들고 있는 게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 부양 책임자의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미 오래 일어났고요. 그래서 가족이 부양을 해야 된다 해서 사회로 많이 환원되기 시작하면서 전환되면서 이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요 모든 것 다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는 이름은 자녀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겠다라고 말하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자녀에게 해주시는 만큼 할 수가 있을까요?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부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거느린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서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들은 자식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꼬집는 아주 아픈, 뼈아픈 이야기다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부모에 대해 어떻게 공경하라고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개신교는요 불효의 종교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관점 때문에 이 개신교가 불효의 종교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이다 라고 십계명에 이미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회의 구조가 변화되고 부양에 어려움이 생기고 세상이 불효의 종교다 말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효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그 효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공경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좀 교훈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부모님들은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공경하는 자녀로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시고요.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즐겁게라는 표현과 기쁘게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 즐거운, 또 즐거운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25절에 즐겁게, 기쁘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효는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자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더불어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자녀로 키워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청종하라. 따라합시다. 청종하라. 22절 앞부분에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들을 청, 쫓을 종,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먼저 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청종이다 라는 것이죠. 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로 인하여서 기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이제 시대가 좋아지니까 먹방 시대가 되었어요. 이 먹방 시대가 가는 게 결코 좋은 시대는 아니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자녀들이 정말 맛있고 고급진 음식을 부모님께 대접해 드리면 부모님들이 기뻐하실까요? 또 한 가지, 이제는 뭐 시대가 워낙 좋아졌으니까 명품 옷을 사드렸다, 그러면 부모 세대가 좋아하실까요? 여행도 이제 다닐만 하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막혔지만 비행기를 태워서 국내 여행이라든지 해외여행을 다니게 하면 그러면 행복해 하실까? 맞습니다. 가능하면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해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사주는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 여러분 기쁨이 있을 것이고, 명품 옷을 입을 때 행복함을 느낄 것이고, 비행기를 탈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겠지만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무엇이 기쁘시겠어요? 내 자녀와 함께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자주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불효자라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나도 불효자인데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과의 소통, 나눔, 그 대화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요, 자라가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의 말씀을 모두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녀 세대 입장에서 들어보면 틀린 것도 있고요, 자녀가 생각할 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른 세대는 정말 어렵게 보릿고개를 지나가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지금 세대는요, 어려움이라는 걸 몰라요. 그런 이들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해봐야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세대는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청종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듣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의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게 부모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야 다녀야지만 그게 가능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이미 전수받아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었는가? 자녀들이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볼 때 부모들에게는 기쁨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자녀가 될 때 부모에게는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거죠. 이 들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에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구나.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며 덕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들의 신앙의 기준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었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 우리의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기준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이 아니다 말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기준이 성경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세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먼저 부모 세대는요, 생명을 주는 말씀 가르치는 일에 가장 큰 기쁨이 있어야 된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해볼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학교에서 자녀가 시험을 100점 맞아온 것과 교회에서 성경 경시대회에서 100점 맞아온 거 어떤 게 더 기쁘세요? 무르나 많아지요. 무르나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실제적으로 성경 경시대회에서 100점 맞아도 기쁘지만 어찌 학교에서 100점 맞은 것과 비교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그 교육, 그것 지식,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식을 쌓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의 지식과 지혜보다 말씀의 지혜가 더 소중하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지식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혜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많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가정의 신앙 교육은 참 중요하다라고 외칩니다. 얼마나 많이들 외치는지 몰라요. 왜일까요? 교회에서 점점 모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팬데믹까지 오니까 교계에서 연구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게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고민하고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가르침을 자녀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성경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 세대는 부모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 이제 저도 열심히 고민하다가 한 것이 뭐였냐면, 말잇절을 하자,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조금이라도 생각해보자. 그래서 제공하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러한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가르침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 세대로부터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 내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그것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간을 귀히 여기시고 가족과 함께 꼭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교제하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 세대의 기쁨이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자녀들은 부모 세대가 가르치는 생명의 말씀을 잘 듣는, 청종하는 그런 자녀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하나의 프레임으로 갇힌 것이 뭔지 아십니까? 라떼는 말이지라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지. 그것이 한참 유행이잖아요. 어른 세대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가 생겨버렸습니다. 물론 그것이 생긴 이유는 분명히 압니다. 그 의미도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들어야 될 것은 들어야 된다.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 바뀌어도 진리는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아시죠? 이들은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였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성경 가운데는 죽었던 자녀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주신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청종하는 것, 그것 참 중요하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의 말씀 또한 신앙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은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은, 청종하지 않은 왕, 그 왕을 버리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22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경히 여기지 말지니다 앞에 수식한 것이 무엇입니까? 늙은 어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강조점은 늙은 어미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분석해 보면 부모님이 젊을 때에는 경히 여기지 않던 자들이 늙을수록 자녀들이 경히 여기게 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경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고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가 나이가 들에 따라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자녀들도 나이가 드는 것이죠. 머리가 커지게 되는 것이고 생각과 사고가 정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부모 세대보다는 이제 나의 주관이 더 뚜렷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살았다. 젊을 때 그랬다. 그러면 부모가 늙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존중히 여기고 필요에 따라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요, 키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이다. 나이가 드실수록 더 공경하는 것, 그것은 자녀들의 본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의 세 자녀가 있었죠. 아버지에게 공경했던 두 자녀가 있고 경히 여겼던 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함이라는 사람은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경히 여겼기에 그는 그의 삶을 통해 후손들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셈과 야벳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잘못된 부분들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자녀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되고요.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를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경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은 경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성도의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할 것인가? 의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 앞부분을 보실까요?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누가 즐거워한다고요? 의인의 아비는 즐거울 것이다. 아버지의 기쁨, 그러니까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의인 되었을 때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롭고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인사청문회 하면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막 털면 털수록 먼지가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털어보십시오. 먼지가 많이 날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털면 먼지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제가 가끔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세상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구나. 물론 이제 성공의 기준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의롭지 못한데 성공했다. 반대로 내 자녀가 세상 기준으로 성공하지는 못한데 의롭게 산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가 좋으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불어보십시오. 의롭지는 않은데 성공을 했어요. 세상 기준으로.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성공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요. 물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세상 기준으로 성공한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를 바라보는 기쁨의 기준이 성공이 아닌, 세상 성공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갖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 세대는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다름질하는 그러한 자녀 세대가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할 것인가? 네 번째는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학식을 가지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어낸 것, 그것이 지혜일까요? 그것이 지혜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은요, 일관성 있게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즉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가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학문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경험이 많았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에 하나님 없는 스스로 지혜롭게 하는 자, 그는 죄인이다 라고, 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살 때, 그때는요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선하고 유익한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악을 떠나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은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예,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우리의 지각이 열려서
통찰력이 열려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효는요,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는 것이죠.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의 기쁨의 기준은요, 세상 기준에 맞춰서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한 이 효를 누리지 못해요. 부모님들도 바뀌셔야 돼요. 마음이 세상 기준의 효를 받겠다, 그것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효가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 효를 부모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들 되지 마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서 공의와 지혜로운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